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세 이제 마지막 날이자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제 회개와 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특세 우리 주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하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하고도 다른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참 비슷한 것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 보아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상표를 붙였고 똑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없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고상한 말로 유사품이라고 얘기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짝퉁을 소유한 사람이 정품을 가진 사람의 마음까지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다 똑같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개에 있는 십자가 중에 어느 하나를 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류의 대속자가 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은 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는 다 다른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지 않은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십자가는 뭘까요? 바로 회개하지 못한 불평과 원망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달린 행악자 중 중보를 지고 중죄를 지고 가는 죄인입니다.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극악 무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비방하여 이르되 조롱과 비난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야? 비방하고 강한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 한번 구해봐. 아마 이 죄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을 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구원에는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론 마지막에 미안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이유는 주변 여건이 문제가 되고 주변 상황이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비겁하게도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도 그렇다고 해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그 어떠한 회개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혹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안타깝게도 불평과 원망의 십자가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점검하셔서 영혼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되어지지 마시고, 똑같은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십자가만큼만은 지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다른 한 강도지요, 다른 한 중재인이죠.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책망하는 거죠. 너는 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잘못한 일에 그 대가의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값마다 마땅하지만 이분은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을 행한 사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 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도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피해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고 있는 십자가죠. 그는 분명 지금 육신의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영혼은 평안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함,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갈구하는 그에게는 바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랍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마지막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만큼 불쌍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 똑같은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회개와 참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남의 죄를 위해 죽은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이죠. 죽은 이후에, 나중에, 미래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골고다 언덕 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마침내 세 개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죄값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것처럼 여기셔서 죄 있는 자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명의 죄수와 달리 그 가운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정작 원망 대신에 용서를 하셨고요, 후회 대신에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겉모양은 다른 두 개의 십자가와 비교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고,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너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나만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 아닌 너는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져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수많은 너는요, 그리 호락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 역시 나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너를 죽이려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와 너와 나의 관계는 긴장과 대립, 그리고 갈등과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네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너의 희생물이 되고 너를 위한 도구로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세워주셨던 바로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42절인 말씀처럼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방금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회개하는 행악자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똑같아 보였지만 또 다른 십자가인 구원의 십자가가 또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어떠한 죄수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부족하여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가진 행악자는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한 주님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집과 강팍함을 버리지 못한 자는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고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똑같아 보이는 십자가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밤 회개하여 구원받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